저는 뇌를 이렇게 뇌 기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검사하는 도구로 사람이 이렇게 뇌를 찍으면 그 아이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받은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찾아내고 아이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을 해서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1990년도에 행복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해서 사람의 뇌를 행복한 뇌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뇌파에서 집중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자동차가 가고 또 로봇을 움직이고 더 집중을 하면 또 이렇게 총알도 날아가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집중할 때 집중하는 뇌가 나오고 잠잘 때는 자는 뇌가 나오고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이렇게 뇌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개발하고요. 매주 금요일 날,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매주 금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이라고 지금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 자녀 교육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며 대안은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것은 생육과 번성인데, 생육이 무엇인가요? 낳아서 기르라. 낳아서 기르는데 어떻게 길러라? 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낳아서 잘 키우면 번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육해서 잘 키우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아주 명쾌하게 성경에 보면은 딱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그 나라가, 그 가정이 자녀를 잘 키우고 번성하는 가정, 번성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계명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1계명을 첫째, 하나님이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이 1계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애들 자녀 교육하고 계시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계명과 3계명과 4계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번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쾌하게 두 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5계명 시작.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자녀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가 창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5계명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를 효자 효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살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간음할까요? 여러분 효자가 도덕질하는 거 봤습니까? 효자가 거짓 증거 거짓말 하나요? 효자가 내 이웃 걸 탐하나요? 우리가 5계명이 무너지면 사회는 바로 6, 7, 8, 9, 10계명이 난무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부모를 효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께 효도하나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얼마나 공부를 했냐,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나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가장 큰 하나님의 명쾌한 줄로다가 아예 거놓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효도하지 못하는 아이는 성경적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그 나라는 창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OECD 국가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나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계명은 지키는데 5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다시 이 나라에 미래가 생겨요. 교회가 아이들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있는데도 교회를 안 갑니다. 장로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래도 안 가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교회를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없으면 하나를 낳아서 크리스찬 리더로다가 10명 부럽지 않는 아이를 만들면 되는데 요새는 10명이 한 명만도 못한 아이를 또 키우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점점 애를 안 낳는데 왜 그럴까라고 우리는 고민만 했지 성경적으로 문제점 해결해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뇌를 연구해 보면 독특한 게 뭐냐면 참 성경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닮았어요. 우리 사람의 한국 사람은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 뇌가 가장 좋아요. IQ도 좋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째, 정이 많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옛날 떡하면 나눠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나눠 먹었잖아요. 또 성경적이에요. 부지런해요. 작년에 OECD 국가에서 가장 걸음걸이가 빠른 나라 조사해봤죠? 어느 나라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요. 88년도 날 때는요, 처음으로 흑백 TV에서 칼라로 넘어갈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야, 세상이 넓다,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막 미국도 가보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안 내주냐면 들어와서 안 나갈까 봐. 그러다가 90년대에 내준 게 뭐냐면 단체 비자라는 걸 처음으로 내줬어요.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돈만 쓰고 함께 들어왔다 함께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미국을 이렇게 떼지어서 나가기 시작한 데가 1990년입니다. 근데 한국 관광객이 미국에 가면은 그 주마다 그 가는 곳마다 식당에 다 써붙이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DC예요.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40%씩 빼줬어요. 중국 사람도 안 빼주고 일본 사람도 안 빼줘. 유일하게 한국 관광객만 빼줬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떼어나간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한 조각에는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2시간 예약하고 20분 만에 먹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빼주냐고요. 요새도요, 해외여행 가보면 패션처럼 입고 뛰어다니는 분들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관광차에서 내리면 뜁니다. 왜 그렇게 뛰나 봤더니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그리고 차 타면 전부 자요. 여행 갔다 들어올 때 사진을 500장을 찍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러잖아요. 사진 보면서 야, 우리 여기 갔었냐? 이러고 물어봐요. 우리는 여행이 아니라 거의 유격 훈련하러 갑니다. 새벽 5시에 기상, 12시에 취침해요. 한 5박 6일 해외여행 갔다 오면 3박 4일 몸살 나야 돼요. 휴양지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돈이 억울해서 못 누워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부지런해요. 또요, 한국 사람은 덩치는 작지만 가장 기가 세요. 누구한테도 기가 안 죽어요. 그래서 일단 큰 나라는 뒤에다가 놈을 붙여요. 놈을. 미국, 중국, 소련 누가 안 가르쳤어요. 근데 가난한 나라 사람 뒤에는 절대 안 붙여요.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 사람. 교과서에 없는데 그냥 놈을 붙여요. 기가 세잖아요. 또 우리는요, 성경적이에요. 너무 잘 믿어요. 옛날에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닫아놓고 살았어요? 다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앞집, 옆집, 뒷집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강원도에 사셨는데 저희 집으로 오시려면 이제 터미널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몇 시에 도착한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차를 갖고 모시러 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내가 터미널 나오는 거를 자식한테 패끼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힘들게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나 내일 갈란다 이러고 들어오세요.
아니 아버님 그렇게 힘들게 들어오셨으니까 며칠 쉬셨다 가세요. 아, 난 아파트는 깝깝해서 갈란다 그래요. 아버님 그러면 낮에 여기 나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오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일찍 들어올 테니까 나가서 구경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가 나갈 자신은 있는데 들어올 자신이 없다 그래.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생긴 것도 똑같은데 들어온 입구에다가 그것도 12자리 키를 눌러야 돼요. 80이 훌떡 넘은 노인이 이 어르신이 12자리 누르는 거는 남의 집 금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주무시고 가버리십니다. 아들이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어려운 키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며느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 못 주무시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이 달란트를 우리 거로 만들면 결코 우리는 이 나라는 망하지가 않아요. 이 우리 것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북만 치고 다녀도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러분께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내 자식을 옆집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혹시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죠. 아유, 나는 최소한 그럼 내 아이는 나는 믿고 살고 싶다. 난 믿고 산다면 손으로 보세요. 난 내 아이는 믿는다. 아우, 많으시네 역시. 그래서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거죠? 돈만 빼고 다 믿어요? 왜 집 하나 있는 거를 자식한테 못 줄까요? 내가 자식이 결혼할 때 내 집 하나 있는 거 등기해 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죠. 그 믿음이 없어요. 나는 내가 난 내 아이를 믿는 줄 알았어요. 냉정히 생각하면 못 믿어요. 우리 형제들이 서로 믿고 사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돈 남기고 돌아가셨더니 못 믿고 법정 싸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을 잃고 부부 간의 믿음을 잃었고요. 믿음을 잃은 세상이에요. 내가 내 아이도 못 믿는데 목사님 말씀을 믿습니까? 나라를 믿어요? 국가가 무슨 말하면 믿어요? 그러면 회사 대표는 믿습니까? 그러면 분열이죠. 가장 사탄이가 좋아하는 분열의 나라, 발목 잡힌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먼 옛날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딱 한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얘기를 들으면 저희 아버님은 몇 살에 결혼하셨냐면 20에 하셨어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동갑내기 종갓집에 종손이라서 20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볼 때 철이 있었을까요? 지금 저희 큰아들이 39인데도 제가 보면 철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볼 때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런 아들에게 결혼하니까 재산을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큼 믿었다? 100% 믿은 거예요. 동생이 한둘도 아니고 6이나 있었어요. 그 동생들이 나 형을 못 믿어, 형 빨리 내 거 공증서 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도 안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100% 믿었고요, 동생이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동생들 6을 전부 다 데려다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먹이고 때가 되면 시집 보내고 장가가면서 이렇게 다툼 없이 살았던 세대가 바로 먼 세대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킨 세대, 그게 현재 아마 60대 70대 가장 요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만들려고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요. 그게 뭔데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형제지간에 우위에 있게 지내는 사람, 떡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회성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지어도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는 깔끔한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지어서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자, 나중에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고 살던가요? 공부 많이 한 형일까요? 집에 있는 동생이었을까요? 강의도 안 듣고 어떻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으면 가만히 서 있는 동생보다는 나은 사람이 돼 있어야죠. 왜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뇌를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좌뇌, 하나는 우뇌예요. 이 좌뇌는 공부하는 뇌예요. 우뇌는 하나님이 주신 뇌예요. 그런데 좌뇌, 즉 공부만 잘하면 일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일하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봉사활동 점수 없으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또 봉사활동 점수 없으면 취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교육개혁을 갖고 와서 공부만 잘하면 일해서 좌뇌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좌뇌가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뇌보다 좌뇌가 더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욕심이 많아져요. 그래도 부모님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애들 어려서부터 아빠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돼요. 엄마도 이겨야 돼요. 엄마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다 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져주면 져준 거를 몰라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점점 위기 아이들로 돼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 했는데 결국 어느 날부터 공부만 잘하면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운해를 놓쳤는데, 이 운해가 효도예요. 가장 본질적으로 효도를 놓쳤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서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안에는 형을 우러러보고 형 말을 잘 따르고 사회에서 질서를 따르는 이런 가장 기본 교육이 놓쳤기 때문에 뇌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너 일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나 도울 것도 없어. 넌 공부나 해. 너 집안일도 하지 마. 공부만 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좌뇌만 커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 간 겁니다. 저는 고향이 지금으로 이제 지금 다 아는 데가 세종시가 저희 고향인데요. 거기는 옛날에는 이제 뭐 아주 면 단위, 그래도 좀 큰 데였었어요. 그럼 학교는 조치원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4km 정도예요. 4km 정도인데 차가 없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걸어 다녔어요. 4km를 1학년부터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학식 끝나고 나니까 형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마을을 돌면서 1학년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저희가 가장 끝집이었는데 저까지 이제 마지막 데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1학년이 많았어요. 저희가 면단이라서.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저희 1학년이 8명이었습니다. 남자가 6이고 여자가 2이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형들한테 동생들 잘 데리고 놀아라. 그러면 저희는 학교 갔다가 끝나면 형들하고 같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형들이 아주 큰 소리로 저희가 잘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마을 어귀를 딱 벗어나더니 형들이 엄청 빠르게 뛰는 거예요. 그 저희는 놀래가지고 1학년들이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까 봐.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들도 당했대요. 이게 전통이래요. 전 1학년 때 기억은 울면서 달려댕긴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내 친구 중에 한 녀석은 자기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줘요. 자전거로. 학교 끝나면 자전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쁜 날은 할아버지가 꼭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촌에 가면 5일장이라고 5일에 장 한 번 쓰면 저희 부모님이 5일장 가서 뭘 사올까 기대를 안 해요. 개를 바라다 봅니다. 개한테 친해야 돼요. 그래 장날 되면 개하고 친하면은 개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 번 빨아먹고 너 한 번 빨아먹고 이 대열에 끼야 돼요. 그 개한테 엄청 잘 보여야 되고, 개한테 너무 잘 보여서 책가방 들어다 주면 개가 껌 씹다가 줘요.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저는 그 껌을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 그 다음날 얘 줘요. 얘는 그 다음날 또 씹는데 크레파스 넣어서 씹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마 요즘 애들은 다 죽을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참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저는 어렸을 적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숙제해라, 공부해라, 학원 가, 단어 외워. 맨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재촉해서, 그래서 제가 박사가 됐을까요? 저는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나누어 먹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저희는 사남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바깥에서 뭘 가주시면 풍족하게 갖고 오셔서 나눠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은 박하사탕 2개, 왕사탕 1개를 갖고 오세요. 저희는 사남매인데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네,
앞치마다에서 입에 깨물어갖고 너 조금 너 좀 이렇게 나눠줘요.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저희 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옷을 사주시는데 항상 한 뼘 기른 거, 항상 한 뼘 길어요.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요즘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다녀요. 좀 짧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항상 딱 맞는 옷 입고 다녀요. 엄마 아빠도 너 먼저 먹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 먼저 먹어.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워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한이 맺혔어요. 왜 나는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그리고 저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다 저희 종씨가 다 살아요. 그래서 명절마다 갑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갔더니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 무슨 카메라, 옛날에 카메라 뭐 이런 거 비싼 걸 안 사준다고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걔가 망치로 다 부셨대요. 지네 집에 거를. 그래서 애들이 막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더니 사이클 자전거 나오는 거 그거 새로 나온 거 안 사줬다고 그 과수원집 아들이 그 좋은 과수원 나무를 7그루인가를 베어버렸대요. 그 친구가 우리 동기 8명 중에서 아니 선후배 통틀어서 가장 망나니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을까요? 아니면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어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녀를 공경하면 얘는 반드시 집안 말아먹은 문제아가 되더라는 게 공식이에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새도요 제가 많이 어떤 분은 손주, 내 자식도 망가뜨리고 손주도 망가뜨려요. 떠받들어 키워요. 다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워요. 누구처럼? 그 애처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떠받들어 키워, 엄마 아버지도 떠받들어 키워요. 얘가 크면 어떤 애가 될까요? 부모 갖다 버리는 애가 됩니다. 얘가 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갖다 먼저 버리세요. 아니면 얘가 커가지고요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한국 마지막입니다. 지금 위기예요. 뭐가 위기냐? 성경적으로 질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셋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냐? 이 공식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키웠어요? 한 맺힌 대로. 내가 한 맺힌 대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키운 사람이 다시 부모가 돼서 애를 키워요. 그렇게 키워요. 저희는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종갓집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면서 교회를 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꼭 몇 시에 지내요? 12시. 왜 이렇게 길어요? 1시까지예요. 요새는 제사 몇 시에 지내는지 모르시죠? 9시면 다 끝나. 요새 귀신들 웬만큼 안 서두르면 굶을 것 같아. 거의 죽었어. 없어. 다 굶어 죽었어. 옛날에는 1시에 끝나면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기억해요. 새벽 1시에 제사 지낸 그 무서운 날,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옆마을에 우리 왼수 같은 친척이 세 집 살아요. 거기 떡을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옆마을이지 지나가다 보면 엄청 큰 나무에 빨간 천 파란 천 묶어놓고 맨날 귀신 나오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몇 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친척집에 도착해서 보면요 떡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하도 끌어안고 가서. 그리고 또 오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계모였을까? 우리 어머니가 계모라서 이 어린 거를 1학년밖에 안 된 거를 새벽 1시에 그 멀리 있는 마을을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계모였을까요? 콩쥐팥쥐처럼? 아니에요. 그 당시는 누구나 그렇게 키워도 아무도 안 죽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키웠어요. 왜? 우리 그 집 친척이 제사 지내는 날은 걔가 새벽 1시에 그 집 아들이 저희 집에 떡을 갖고 와요. 그럼 저는 새벽 1시까지 그 떡 먹으려고 기다려요. 떡이 왔어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아버님 오시면 보여드리고 먹으래요. 어디 가셨냐 물어보니까 제사 지내러 가셨대요. 저는 그 기다리다 그냥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서울에 와서도 제가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님은 제가 오늘은 주번이에요. 30분 먼저 가야 되는데 아버님은 평상시처럼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세요. 그러면 수저를 먼저 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밥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가도 아버지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못했던 세대가 먼 세대가 아니라 저희예요. 근데 그 순간적 제가 애를 낳으면서부터 제가 이 나라를 망친 주범이란 말이에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를 망가뜨린 주범. 그리고 제가 손주를 보니까
자식보다 훨씬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까지 또 망가뜨리고 있는 이 질서가 어떻게 이걸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한 아이가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1학년하고 3학년짜리 그 손녀가 있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 가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집에 와서 사는데 이 집이 그 큰 입시학원을 하니까 그 자기 딸이 좀 학원 도와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러는데 이 손녀 1학년짜리가 손버릇이 안 좋아요. 자꾸 돈을 갖다 이렇게 쓰나 봐요. 근데 할아버지 1,000원짜리 모아놓은 걸 갖다 쓰면서 이렇게 버린대요. 다 남으면 버려요. 근데 3학년 언니가 이르는 거야, 엄마한테. 그 엄마가 이제 그걸 보고 너 왜 할아버지 돈에 손댔어? 이리 와. 몇 대 맞을 거야? 그래서 엉덩이를 3대를 때린 거예요. 그 얘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일렀죠. 그 선생님이 어디 맞았어요? 여기 맞았어요. 그 순간 얘는 엄마하고 분리해요. 그리고 언니도 가서 너도 혹시 혼난 적 있냐? 있다. 너도 분리해요. 분리돼서 얘들 2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요. 전화도 안 돼요. 엄마는 60시간 교육을 받아요. 제가 상담하러 온 애가요, 6학년짜리가 이 녀석이 틈만 나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생긴 녀석이 엄마를 때려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번 엄마를 심하게 밀어갖고 침대 모서리에 이 어머니가 머리를 부닥쳐서 그래서 뇌진탕 증세가 와서 병원에 갔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상상을 못했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때릴 거라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선역을 가서 혼냈죠. 이 녀석이 신고를 했어요. 그 아버지는 접근 금지, 얘 방에 접근 금지. 얘는 촉법소년에 안 걸려요. 이 녀석이 틈만 나면 엄마를 때려요. 이제는 학교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사회가 도와줄 수 없어요. 마지막 희망이 뭐예요? 교회, 학교예요. 이제 마지막 교회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광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산에 성막 기도원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인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의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에서 청지기 캠프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정을 제대로 섬기라고 했는데 80% 아이들이 뇌검사로 오면 문제는 가정에서 생겨요. 가정에서 문제가 결국 이 아이 문제가 사회에서 보이는데 그 아이를 상담하고 뇌를 검사해 보면 결국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사회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천국처럼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내 남편을 대하지 못하는 거는 이건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만큼도 내 남편을 대하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천국 간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매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매일같이 일기 쓴 걸 가지고 발표하고 하면서 3개월쯤 지나면 뇌가 바뀌어요. 우리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뇌 안에 시냅스라는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습관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각 뉴런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시각 뉴런이 뭐냐면 아빠가 저녁에 술만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집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요새는 없지만. 그러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저렇게 행패를 부려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까? 나는 장가가면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뇌는 아버지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져서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괴롭힙니다.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뇌 안에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소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도에서 2 여자아이가 늑대굴에서 구조가 됐어요. 6살, 8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얘네들은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외형만 사람이지 웃는 근육도 없어요. 으르렁거리는 근육과 음식을 뜯는 근육밖에 없고요. 날 음식만 먹고요. 낮에는 눈이 오히려 안 보여서 침대 밑에서 안 나오다가 밤에만 나와서 활동을 해요. 결국 2 아이가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방송이 됐던 건데요. 구소련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잃어버렸는데 11년 뒤에 들깨무리에서 얘를 찾았어요. 근데 얘는요 5살 때는 사람처럼 걸어가고 사람처럼 말했었는데 구조할 당시는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구조해서 5년 동안 정말 특수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직도 지적 능력이 5살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도 음식을 주면 개처럼 먹어요.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가 살면 늑대가 됩니다. 그러면 개가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매일매일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냐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나처럼 짖어. 이날부터 매일매일 얘한테 언어 교육을 시켰냐는 거예요. 아무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사람을 개로 만들었어요. 얼마큼? 완벽하게. 대단한 개들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아이를 5년, 10년, 15년을 키웠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야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걔는 완전히 사람을 개로 만들었어요. 시각유련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본 대로. 그래서 아이가 바라볼 때 부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요새 미디어 아주 심각하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극동방송 뭐 했냐면, 우리가 3일 금식을 하면 영적이 맑아지고 육적으로도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뇌에 있는 독소를 빼는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뇌도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3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해라. 그럼 뇌 독소가 나가면 아이 눈이 선해진다. 그것도 힘들면 한 끼 금식, 저녁 한 끼 금식을 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온 식구가 한번 우리 저녁 식구, 우리 저녁을 보세요. 저녁 먹고 나서 내 손에 뭐가 들려있냐? 내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고, 우리 남편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고, 반드시 그 집에는 핸드폰 중독이 나오죠. 지금은 돌부터 100일 때부터, 유모차 끌고 다닐 때부터 엄마들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시각유련, 그걸 보면서 와, 저게 대단한 거보다라고 각인이 돼요. 울다가 핸드폰만 줘보세요. 뭔지도 모르고 뚝 끝입니다.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부부가 싸우고 나면 애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시집가서 엄마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처럼 싸워요. 왜? 맨날 나를 찍고 있잖아요. 옆집을 찍고 있나요? 나를 찍고 있잖아요. 개하고 사는 애가 양처럼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아이가 시집가서 장가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려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찍히지 마야죠.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야죠. 바깥에서 반절 죽이고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와야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정말 책 읽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저녁에 내 손에 책이 들려 있어야죠. 정 핸드폰이 하고 싶으면 두꺼운 책 사서 가운데 구멍 뚫으세요. 거기다 핸드폰 넣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의 아이들 1,000번째 헌금할 때 반드시 함께 아이 옆에서 쓰면서 부모에 대한 1,000번째도 같이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에 대한 효도를 할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아이 것만 1,000번째 썼지 부모에 대한 1,000번째 써봤어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자녀에 대한 헌금 쓸 때 반드시 부모에 대한 헌금 같이 써라. 그 대신 헌금 봉투 쓸 때 아이들이 있을 때 함께 써라. 이게 교육이에요. 기도는 언제 하냐? 철야 때 와서 기도하지만, 자녀 교육은 철야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보고 들을 때 아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아이가 우리 엄마는 매일 기도해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 애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우리 엄마 잔소리만 해요. 우리 엄마 맨날 두드려 이래요. 근데 엄마는 나는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해. 그걸 애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각유련이요. 아이가 볼 때 말씀 보는 거, 아이가 볼 때 잠자는 척하지만 볼 때 그때 눈물로 기도해야 얘가 커서 위기의 순간 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얘가 힘이 되죠.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여러분, 개는요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납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는데, 개는, 원숭이는, 인간하고 99.8% DNA가 똑같다는 고릴라는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러도 나처럼 말하는 고릴라가 없어요. 나처럼 말하는 원숭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1년만, 2년만, 3년만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원숭이하고 살면 원숭이가 되고, 양하고 살면 양이 되는데 왜 모든 동물은 사람하고 살아도 사람이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릴라는 99.8% DNA가 똑같지만 태어나는 순간 이미 뇌가 만들어서 태어나니까 0.2%를 못 바꿔요. 그래서 품종이나 종자를 못 바꿔요. 여러분, 품종이나 종자를 못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은요 아무리 유명한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도 경주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발발이는 발발이에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돼요.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가 살면 늑대가 되면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태어나서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소나 말이나 얘네들은 덩치는 크지만 3개월 지나면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새끼를 배요. 성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만
부모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인간만 100주로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셔서 어느 집에서 누구하고 사느냐, 어떤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유러러보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은 폭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늑대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딱 요만큼이에요. 앉아 엎드려 먹지 마. 지가 해봐야 얼마나 더 변화되겠어요. 사람은 위대한 사람에서 늑대만도 못한 사람까지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걸 보고 자랐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점은 태어나서 14년, 7년마다 인간은 뱀이 허물을 벗듯이 7년마다 호르몬이 바뀝니다. 그래서 미운 7살, 중2병, 이게 14살이에요. 호르몬이 바뀔 때마다 스트레스를 버리니까 그 다음에 7번 바뀔 때가 77에 49 갱년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2번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4살이 지나고 나봐야 우리 아이가 인격이 괜찮다, 우리 아이가 성품이 괜찮고 공부 좀 하겠다 안 하겠다는 14년 이후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7살이다 개로 말하면 태어나서 아직 2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20일밖에 안 된 강아지가 강아지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7살짜리 엄마들은요 다 자기 애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여요. 이 엄마들은 천재인 줄 알고요. 1학년 엄마들 다 서울 우유 먹여요. 자기 애는 다 서울대 간다고 착각을 해요. 6학년 되면 연세 우유 먹여요. 근데 중학생 되니까 건국 우유 먹여요. 근데 고등학생 되니까 또 달라져요. 저지방 우유 먹입니다. 어떻게 지방대로도 가야 되는데도 고민을 하고 저지방 우유 먹여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14년까지 주고 나면 다시 또 기회가 돼서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이 뇌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를 하나 더 주셨냐면 이마를 하나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이마가 없습니다. 고릴라나 원숭이나 침팬지는 잘 관찰해 보세요. 눈썹 위에 머리카락이지 사람처럼 이마가 없어요. 그 이마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 이마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동물과 다른 건 이마예요. 그래서 이마 앞에 여기 안화, 전두, 피질, 그게 뭐예요? 바로 눈썹 안에 가장 전전두 이마가 하는 일이 뭐냐? 양심을 담당하는 데예요. 그래서 양심은 인간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치면 얘가 양심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상형 사이코패스. 여기가 상처가 나면 의학적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양심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떠받들면 얘는 사이코패스가 돼요. 엄마한테만 함부로 합니다. 아까 걔처럼 엄마를 때려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던져요. 사이코패스예요. 양심이 없어요. 나만 알아요. 내 중심이에요. 어떤 아이가요? 이마 교육을 놓치면요. 그게 뭔데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은 어느 때 가장 강하게 세게 키우는 거냐? 유아 때는요 철저하게 아이들 정말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커갈수록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 때는 완전히 친구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키웁니다. 어렸을 때 다 풀어놔요. 그러나 보니까 얘가 엄마가 만만해요. 한 3, 4학년 되니까 엄마한테 말을 안 들어요. 얘가 버릇이 없어요. 안 되겠다, 이 녀석 좀 잡아야지. 어떻게 잡아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중학생 되면 맨날 싸우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14년이 지나고 나면 뇌가 끝났냐? 다시 앞에부터 전체 뇌를 또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바꾸려고 안 해서 그렇지 바꾸려고만 하면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냐고 할 때 첫째,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뇌는 뭐냐면 제가 영재학과 교수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구가 없어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조그만 속담 카드를 가지고 우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아이들이 우물이 들어가는 게임을 얼른 말하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한 100개 속담 카드를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 해봤더니 의외로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재밌어 해서요 한 3개월 지났더니 속담 100개를 박사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시험만 보면 100개를 금방 써요. 이렇게 다 아는 애들이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이 속담을 써먹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는 뇌예요. 쓰는 뇌는 내가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가 속담 하나씩 넣어서 써 그랬어요.
그 얘가 속담은 100개는 있는데 일기 쓰려고 보니까 어디에다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라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합니다.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지났더니 나는 일기장에만 속담을 넣으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말하고 글쓰고 토론할 때 속담이 줄줄줄줄 나와요. 예수님은 아는 뇌를 가르치셨지만 당신이 본보기로 보이면서 쓰는 뇌를 가르쳤어요. 만약에 아는 뇌가 전체 뇌다 그러면 성경을 십독한 사람은 천사처럼 살아야죠. 성경 백독한 사람은 완전 천사가 돼야죠. 성경을 한 독도 안 한 사람은 완전히 헛살아야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게 그 사람의 인격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뇌와 쓰는 뇌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뇌는 어떤 거냐? 성경을 알고 쓰는 뇌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을 통해야죠. 3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요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했어요. 몇 개 센터를 정해서 자, 아빠 먼저 드세요 하자. 그랬더니 한 엄마가 저희 남편은 늦게 들어와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시면 밥을 이렇게 싸서 여기 아래목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편이 오기 전에 뭘 맛있는 걸 있으면 아빠 걸 떼어놔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다음부터 피자를 시키면 한 반을 떼어놓은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애들 보고 자 이건 아빠 거야 이렇게요. 치킨도 시키면요 한 다리하고 막 이렇게 반을 떼어서 아빠 거야 이랬더니 애들이 엄청 어색해하더랍니다. 엄마 갑자기 아빠 걸 왜 떼어놔?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오는데 우리 먹으면 안 될까? 막 그러고요. 주말 되면 맛있는 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아빠 먼저 갖다 드려 했대요. 그 남편도 엄청 어색해하더랍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래요.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갔는데 손주가 5이에요. 갔더니 손주가 5인데 밥 먹자 하라고 할아버지가 여기 할아버지하고 아빠들 먹고 여기는 엄마들하고 애들 먹이는데 밥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더니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 애미야 너 참 애 잘 키웠다. 물론 다른 며느리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려고 가르쳐왔네 그러겠지만 하여간 잘 키웠잖아요. 며칠 뒤에 왕돈가스 집에 엄마들하고 몇 명 데려가서 왕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왕돈가스 하나를 갖다 애들 5명 이렇게 놓아서 주는데 그 아줌마가 놓아주는데 얘가 하나를 찍더니 아줌마 먼저 드세요라고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집에서 아빠 먼저 드세요만 가르쳤는데 얘는 일상생활에 어른만 보면 먼저 드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학교가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느냐?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처럼 살아가는 아이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엄마 돕는 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 이래서 엄마를 매일 돕는 게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매일같이 찍어서 그 찍은 걸 가지고 발표를 시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주일날 저녁에 화장실 가도 늦장 부리고 안 나오더래요. 하도 안 나오길래 웬일이라고 열어봤더니 빨간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가 처음에는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한 6개월 지났더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키도 않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리더예요. 우리는 성경을 지식을 가르치는 건 좋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첫 번째가 질서예요.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거 놓치면 내가 지금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있다. 이거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하고 공경하고 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지 우리 모두 한번 봐서 내가 뭐가 잘 안 되냐,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냐.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에 준해서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찾아집니다. 두 번째는 운해예요. 우리 이마에 운해가 있는데 운해는 기능과 성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뇌예요. 기능과 성격이 뭐냐? 오리고 찍고 붙이고 춤추고 찬양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보면 하루 종일 뇌 발달해요. 오리고 찍고 붙이고 춤추고 뛰죠. 애들이 안 공부하나요? 이게 가장 좋은 훌륭한 뇌 발달이에요. 여기에다가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게 운해예요. 기능과 성격. 그럼 성격은 뭘까요? 이게 눈치 그러는 거예요. 눈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5명 직장 입사 동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야 모여 200원씩 넣고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어요. 근데 얘 혼자는 항상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갖고 가서 혼자 먹고 서 있어. 쟤 미워 안 미워? 밉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래?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을 봐도 마음을 못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읽겠어요? 우리 5명 직장 생활하다 1명 부득이 잘려. 누가 잘릴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타벅스 잘리죠. 그럼 걔는 왜 잘린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데모만 하고 있어요. 이 눈치 좋아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크리스찬 리더는요 쌍쌍바 하시나요? 쌍쌍바는 자를 때마다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이게 똑같이 안 잘라지잖아요. 제가 이런 애도 봤어요. 1학년 정도 된 애가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쌍쌍발을 뚝 자르더니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줘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다른 엄마가 보면 다 멋있어. 걔네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그러지만 다른 엄마 보면 다 멋있어. 얘가 리더예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하면서 주니까 이 받아먹는 애 입장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걔가 교회 가자면 가야 안 가요? 가죠. 걔 반장성 가면 찍어요, 안 찍어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예요. 우리는 이런 애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먹고 주는 애. 그래서 얘가 교회 가자면 갈까요? 안 가죠. 그러는 애는 바깥에서 최소한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아이인데 네가 큰 거 먹어 하려면 최소한 이 아이는 집에서 누구 먼저 드세요? 맛있는 거 있는데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를 못하는 애가 어떻게 친구를 더 줄 수가 있냐고. 그림의 떡이죠. 첫째, 모든 문제는 거의 가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성경적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을 놓치면 가정이 깨지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로 해서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증인데 제가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 짧아서 간증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뭐냐,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가장 큰 단점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보려면요, 집에다가 CCTV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마다 한번 봐봐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나만 못 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CCTV 설치하지 않고 내가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이따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감사해야죠. 감동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됐다, 그만해라. 너 그만해라 했지 대판 싸워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면 행복해야 되는데 뚜껑이 열려요. 그럼 반대로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남편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사이가 멀어져 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적어보니까 다 맞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바뀔 줄 알았더니 바락바락 대들고 화를 내는 아이가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맞아요. 보암직두스럽습니다. 먹음직두스럽습니다. 사탄의 언어예요. 이걸 잔소리 그래요. 크리스찬 입에서는 사탄의 언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의 반대는 칭찬이에요. 얘가 다시 공유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사탄과 천사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한 달 동안 일기장에다가 잔소리 끊고 남편하고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이걸 줘요. 매일매일 쓰는 거에 잔소리 했다 안 했다. 저는 일기장 검사 안 해도 알아요. 눈만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눈을 딱 보면요, 눈이 떼꺼내 갖고 와요. 어떤 엄마 얼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했죠?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거는요, 매일같이 이를 부두둑 깔고 매일 가슴을 치지 않는 어떤 가정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내가 지나가면 나를 욕하고 있는데 나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함부로 안 하잖아요. 나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나는 어떤 아내인가? 왜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니까 인문학이 뜨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면 왜 우리나라 인문학이 그렇게 뜨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알려면, 물론 성령 받으면 몇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알죠.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1부 하면 다음에 2부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1부만 하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집에 가시면 나는 어떤 아내인가,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내가 부모한테 정말 효도하는 자녀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그 알았으면 쓰는 대로 바꿔서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다면 회복하세요. 부부지간 안 좋다면은 다시 이번 토도 회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기도도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봉사도 되고, 모든 게 가정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승리하시길 바라시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